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예은이가 장난감을 놀고 치우려고 들다가 몇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은아 장난감 떨어졌다 다시 치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은이 바로 밑에 예찬이가 누워 있었는데 예찬이한테 와서 예찬아 너 때문에 누나가 장난감 떨어뜨렸잖아. 어떡할 거야?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예찬이를 혼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웃고만 하는데 예은이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핸드폰으로 오락할 때 엄마나 제가 예은이 옆에 있으면 엄마 때문에 죽었잖아. 뭐 아빠 때문에 떨어졌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엄마 탓이나 아빠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예찬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잘못을 그 탓으로 엄마 탓으로 아빠 탓으로 그리고 예찬이 탓으로 돌려도 잘못은 예은에게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았다면 에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잘못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잘못이고 그 잘못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로 작정하였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이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외면한 채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이라고 돌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까지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아냥이죠.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에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틀렸다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하나님의 잘못 아니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러한 질문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는 말을 하나님께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말하지만 이러한 원망과 탄식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해봤을 법한 원망이고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같이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같이 만들어서 미움받게 만듭니까? 저 또한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능력을 주고 쓰실 것이지 능력도 없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냐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 알았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내고 계시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이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심판받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는 심판받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누구는 귀하게 쓰는 것 같고 누구는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귀함과 천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다듬으신 그릇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을 주고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이죠. 큰 교회 목사가 된다거나 다른 목사들보다 더 뛰어난 목사,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쓰임받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을 도망친 다음에 깨달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듬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게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두 말씀은 같은 형식의 질문과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22절과 23절은 앞에 what if로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에 비추어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도 what if로 시작이 되면 만일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말씀을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하면서 어찌 보면은 두 극단의 하나님이죠. 진노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두 말씀 속에서 공통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통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게 하신다면 23절에 나오는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를 구원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하는 건 역시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광이다. 이것에 대해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데 22절을 보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죠. 죄가 없으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기를 원해서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반면에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창조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내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저를 비춰보면 우리가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그릇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맞다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옳다고 느꼈을 때는 하나님이 틀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긍휼의 그릇에 있으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었고 의롭다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런 나의 잘못된 원망과 분노를 다 들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나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릇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노의 그릇이죠. 그런 그릇인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빚으시고 오래 다듬으시고 오래 위로하시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29절 말씀도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두 딸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향하지만 구원을 받는 이들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창조하였으니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와 은혜를 내리지만 그 은혜를 받는 자는 남은 자들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들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모든 이들이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들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와 타협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았고 바벨탑 사건 때 모든 이들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 그러하셨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그러하셨고 모세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자들을 통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복음의 씨 대부분은 안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 씨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얼마 되지가 않죠.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야 하고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는 하나님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쓰임받는 주의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